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거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리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이북 동생으로 알려집니다. 앞에 1절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하면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그 이북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믿고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경건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정욕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룩지 않은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죄악의 값을 대신 또 치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인데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바꿔놓는다는 걸 변질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뭐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올무를 씌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끔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완전히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불만하는 자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자랑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느냐, 이걸 가만히 보면 됩니다. 왜 교회 내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룩하는 것이 무슨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욕을 쫓아가는 짓이고 불명하고 정욕대로 쫓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자고 애통한 자가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듭나 가지고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말 오늘도 봄비와 같은 비가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른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능력 부어달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아론의 그 머리부터 옷자람에게 기름이 잘 흘러나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긍휼함과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종려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종려주의를 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진정으로 궁혈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궁혈함을 베풀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며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살다가 복음을 변질시킬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로 인해서 남들도 경건치 못하게 아버지 걸림돌 되었다면 그거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 교회를 멀리 떠나갔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어찌 책임을 져야 될 터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냥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